여름에 왔었는데 그 교회를 이사하셨네요. 네. 여기가 더 넓고 좋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죠? 네. 무슨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마지막 주 되면은 저는 겨울에 잘 못 와요. 그 미국 학교는 겨울 방학이 한 2주, 길어야 3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학기 말 성적 정리하고 새 학기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오는데, 그래서 큰 기대를 하고 왔어요. 겨울에 오는 게 좀 드물어서 성탄이 제가 10대 때 있었던 그 기분 아닐까. 또 그때 기분 따라서 종로나 명동을 걸어볼까 하다가 제가 24일날 왔거든요. 근데 공항에서 오는 길에 아주 실망을 했죠. 뭐 캐럴도 하나도 안 들리고 장식해 놓은 것도 하나도 없고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TV 뉴스 보니까 여기서요, KBS 뉴스인데 그 명동성당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마국간에 이제 말구요 있고 이렇게. 근데 그 아가씨 앵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표시하는 듯한 장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표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장소나 그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미국 어떤 도시에서는 한 20년 전에 이미 시에서 만들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캐럴 부르는 거를 거기다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법원까지 갔는데, 그 헌법에 의해서 일특정한 종교 행위를 공공장소에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게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종교들, 특별히 이슬람교하고 부딪히는 거 등등등 해가지고 아마 기독교적인 삶은 사회에서 더 많이 부딪힐 거고, 미국에서는 그런 속도가 좀 느리고 적어요. 워낙에 지난 한 200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한국은 아마 그 역사가 짧고 해놓은 그 사회의 기반을 기독교적으로 해놓은 게 얇아서 그게 변화하고 파괴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겁니다.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 안 해줄 거고. 성경에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도 제가 설교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개가 한 패키지예요. 그래서 전체를 2개를 묶어서 풍성한 신앙 했고, 오늘 설교는 풍성한 은혜고 다음 주는 풍성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사는 신앙이 정말로 풍성해서, 지극히 풍성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송두리째 갖다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을 만한 정말로 지극히 풍성한 건지, 아니면 우리 사는 것처럼 맨날 이렇게 쪼들리고 와야 되는 거고 뭘 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도 일이 많고 교회도 또 뭐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되는 거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 삶에 풍성한 거가 정말 있는지 우리 믿는 거 안에, 그래서 그걸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우리 연말 되면 좀 철들지 않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네. 좀 돌이켜보고, 좀 내면으로 들어가 보고, 좀 가슴도 쳐보고, 새롭게 좀 결심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좀 철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읽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풍성한 것만도 풍성한 거잖아요. 그죠? 풍성한 것만도 뭐라 그래야 돼요? 풍성한 것만도 많은 거잖아요. 풍성한 것만도 충분하잖아요. 풍성한 것만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건데 거기다가 또 지극히 풍성하다 그랬는데 그럼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좀 작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볼 거예요. 뭐가 지극히 풍성한 거냐. 그걸 이제 8절에 설명을 좀 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주어예요. 7절에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게 오늘 설교의 이제 요약이에요. 그럼 뭐가 풍성한 거냐?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는 구원의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까지가 이제 까지가 주문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단어가 3개 나오죠. 구원, 은혜, 믿음이에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는 거는 은혜예요,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그거 대답하기 전에 은혜는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이건 누가 대신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예요. 성령도 대신 안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럼 내가 나를 구원하게 해준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 영어 성경 가지신 분 계세요? You have been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우리 영어로 얘기할래요? By grace through faith예요. 그러면은 나를 구원해준 주체는 뭐예요? 영어 문법으로 하면은 grace예요. 그죠? 그럼 나를 구원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이야기가 좀 돌아가. 그러면 믿음이 하는 건 뭐예요? 에? 그거가 내 구원에 어떤 작용을 해요? Through faith니까 통로란 말도 되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얘기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은 내가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내 구원에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 것도 내 구원에 필요하겠네요. 내가 뭐 안 하면 내가 구원이 안 되는 거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동업쯤 돼요? 50대 50쯤? 너무 심해요? 그럼 80대 20? 그것도 아니에요? 95대 5? 뭐 계속 고개를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자성어가 이건 아니지, 사자성어. 4글자로 뭐라 그래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잘 되네. 이신칭이란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되었다, 구원받았다. 근데 왜 거기선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아까 이야기하기를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왜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쪽 그림 하나 그릴 거고 이쪽 그림 하나 그릴 거예요. 내가 이쪽을 헷갈리면 안 될 텐데. 이제 이쪽 일단 이제 쉬운 이신칭의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개신교 성도면은
믿음에 의해서 구원됐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8절을 우선 마칩시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이 지칭하는 건 뭐예요? 단어가 셋 중에 하나예요. 은혜, 믿음, 구원. 뭐요? 이건 다수결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구원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질문은 그럼 나의 믿음이 하는 건 뭐냐? 그거예요. 근데 그건 내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떤 작동을 해야 해요.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근데 나도 얼만큼 했어요, 하나님. 그게 늘 나무라기만 하지 마십시오. 나도 힘들어요. 나도 짜증나고요. 할 만큼 했는데 일이 안 되거든요. 나는 할 만큼 하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요. 할 만큼 하는데 뭐 집에서 인정 안 해주고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만큼 해요. 이만큼 있잖아요. 내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나를 구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믿음도 뭔가 해야 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 믿어요. 이거 있잖아요.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것도 내가 준 거 아니냐. 그래서 결론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만들어서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서 그 대가로 내가 믿음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건 결론이죠. 결론이에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결론이에요. 예,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이렇게 찌징 와가지고 그것까지는 모르시겠고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죠?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지금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찌징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냥 어떤 통로를 해서 알게 됐을 거예요.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지만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이거 이제 이해하시죠? 에베소서 2장. 로마서 3장 한번 가보세요. 그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4장 1절.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것도 똑같은 바울이에요. 주제도 똑같아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극히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지금으로부터도 그렇지만 바울 시대로부터도 엄청 멀리 있는 까마득히 멀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벼랑간 아브라함을 끌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까요?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믿음이 뭔지, 믿음과 은혜의 속성, 성격, 본질, 그런 거를 풀어서 써주면 좋은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그것은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믿음을 사오든지 얻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안 해요.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할 대상이 아니니까. 그 대신 어디로 가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 2절, 3절 가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 아까 through faith 그랬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첫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신앙 가지면은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 이만하면 됐어 하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거기 은혜라는 개념이 더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거를 실제로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야 해요, 우리도. 오늘 어디 안 가시죠?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지 몰라서. 창세기 11장 가세요. 이거 혹시 지난 여름에 창세기 11장 했어요? 약간 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유대인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유대인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죠? 왜 자꾸 질문을 할까? 그냥 설교나 하지. 그 나하고 같이 생각을 하세요. 아브라함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신학부터 시작 안 해요. 아브라함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지 유대인 아니죠. 유대인 없었어요. 유대인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데 누구 한 사람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서 우리가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알아요?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의 모델이에요. 믿음의 표본이에요. 잘 믿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위대한 신앙, 위대한 믿음. 아브라함.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 정말 잘 믿었어요? 그러면 은혜가 필요 없지. 아브라함이 잘 믿었으면요. 정말 알아들으세요? 이신칭의, 요쪽 그림 그려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 필요 없다. 그래요.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 그 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구원받을 사람 예정하셨다. 믿기만 해라. 거기다가 또 견인교리라고 또 있어요. 하나님 한번 뽑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거기다가 한국식의 대책 없는 다 잘 될 거야.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거 보고. 그거 더해지면은 어떤 신앙 스타일이 생겨요. 그죠? 여기 보여요? 이거 어떤 신앙 스타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믿기만 해라.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다 잘 될 거야. 이때까지 다 잘 됐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얄팍해져요. 거기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이제 다시 그림 그려요. 여기 그림을 그려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 사람이니까 종교가 거기 종교예요. 다 종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는 그 땅 파는 고고학자들 보면은
조그만 그 아이들의 뼈 뭉쳐 있는 게 많이 발견돼요. 아이들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첫 아이, 남자아이를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불 속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불 속에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에게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 부모가, 아빠가 자기 잘 살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불의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쳐요. 그게 수도 없이 나와요.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었어요? 여호수아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장식품 만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이 그랬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통하는 선한 사람이었었어요. 아니요. 그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저 이방 이쪽 하나님 모르는 저쪽 신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죄인 된 사람이 하는 모든 나쁜 짓 하던 그 중에 하나예요. 종교적으로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이 사람 몇 살이었었어요? 창세기 11장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에 75세예요. 그 부인께서는 10살 적으세요. 왜 웃으세요? 10살 적고 65세세요. 근데 굳이 그 얘기를 왜 썼을까요? 11장 끝에 아이 못 낳아요. 아이 못 낳는 할아버지 부부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12장에서 그런 사람 불러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 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어다. 이 사람 늙어 죽게 생겼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아이 못 낳았는데. 그리고 12장 지나고 12장 끝에 가면서 이제 내가 너를 거길 떠나라. 네가 거기 있으면 일이 안 되니까 완전히 나와라. 그래서 본토, 아비지 뭐 이렇게 떠나라잖아. 세계. 완전히 떠나라 그 말이야. 너가 안 돌아올 테니까 완전히 떠나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 거기 있으면 일이 안 되니까 내 계획으로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시작할 테니까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을 선택하셨냐고요. 그러면서 약속이 너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이 너에게서 나오고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근데 이 사람 아이 못 낳아요. 부를 때부터. 그리고 12장 끝에 지나가면서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성경에서 이집트는 인간 문명의 상징이에요. 화려하고 풍성해요. 근데 죄된 문화의 상징이에요. 거기서 사람들이 이분이 65세 플러스인데 이 사모님 사라께서 얼마나 이쁘셨는지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나 이쁘니까 이 사람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얘기 다 모르세요? 설명 다 해야 돼요? 그럼 이제 1시간도 더 넘어요. 근데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먼저 죽일 거예요. 내 아내를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간다는 말 이해되세요? 우리 다 어른이니까. 그냥 가서 그래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그래요.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 거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나를 남편이라 그러지 마라. 나를 오빠라 그래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자기 아내 보고 저기 큰 뱅퀴트 가서 즐겁게 놀고 좋은 음식 먹고 잘 돌아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다시 안 와요. 그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육신적으로는 늙어서 생산력이 없고 도덕적으로는 뭐예요? 남자들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너 잘못한 거 많거든요. 23살 때 결혼해갖고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치고받고 하느라고
내가 제 아내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했어요. 이 인간처럼은 난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인간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왜 하필 이런 인간 택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15장 가세요.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2절 말씀.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내게 뭘 주려고 그럽니까? 내가 이때 이미 이 사람 부자예요. 내가 부자인데 내게 있는 게 다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갈 겁니다. 다메섹은 지금 다마스커스 그 시리아 수도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엘리에셀은 남자 아이 이름이에요. 거기서 그냥 주워 얻은 애예요. 그래서 종처럼 아들처럼 데리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복 내려주셔서 이렇게 많이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복인데 이거 다 얘한테 갈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말이에요? 안 믿는 말이에요? 이 사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이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왔기 때문에 자기 하나님들이 거기 많아요. 자기 신들이. 이 신은 이 아브라함이 모르는 신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자기가 모르는 신의 말을 듣고 그 나이에 떠난 것도 신기하고 이 하나님이 왜 하필 이따구 인간을 선택해갖고 거기 왜 좀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20대 애들 애 낳아라 안 해도 지들이 낳아요. 근데 이게 11장부터 21장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 낳는 얘기예요. 11장부터 21장까지가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이거 낳겠다는 거예요? 못 낳겠다는 거예요?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4절.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이거는 장마다 반복이 돼요. 아이 못 낳는 11장에 있는 아이 못 낳는 할아버지 불러서 그걸 자기 살던 집에서 끄집어내서 저기 먼 지방 주소도 안 주고 GPS도 안 주고 가게 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낳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고 싶지요. 5절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이 너무나 많아서 못 셉니다. 내가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근데 또 이전에서는 낮에 찾아오셔서 땅에 티끌을 내 자손의 숫자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지나는 여행길이 큰 도시가 아니라 광야길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사막이고. 그럼 낮에 하루 종일 보는 거는 땅의 흙이고 밤에 연세 드셔서 잠이 적으시고 뭐 페이스북 있어요. 무슨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외가 벤치에 앉으셔서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하늘에 별 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밟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루 종일 낮에는 땅의 흙으로 밤에는 하늘의 별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반복되어서 오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일이지. 근데 6절이 중요합니다. 15장 6절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네요. 2절 3절은 안 믿은 건데 제가 읽기에는 여러분이 읽기는 어때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죠?
근데 6절에는 믿었다 그랬어요. 근데 15장 6절을 신약성경에서 바울이 여러 번 갖다 써요. 믿었대잖아.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혼동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더 진행이 돼요. 16장에 1절에 사레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근데 이것은 저자가 이 이야기를 11장에서 21장까지 10장에 대해서 길게 쓰면서 반복해 나가는 게 아주 특징 있는 게 있어요. 나이는 해가 지나면 꼭 늘어납니다. 그죠? 그 나이 늘어나는 거하고 아예 못 낳는다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시켜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갈 얘기가 나와. 이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낳아요? 낳기는 사라가 낳아야 되니까 이 사모님이 생각하시다가 내가 안 낳아도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면 되지. 내가 안 낳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쁘신 분들은 아니죠.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지금 현재로. 에? 왜 또 우리들이라 그러셔요? 여러분 나 아세요? 누구 같아요? 나, 그죠? 이 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왜 세 가지 얘기했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누구예요, 이 사람? 육신적으로 누구예요, 이 사람? 도덕적으로 누구예요, 이 사람? 이게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뭐를 여기다 써놔요? 그죠? 믿고는 싶은데 아멘 할렐루야인데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는데 현실을 보면 이거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 낳는다 그러니까 당장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라 입장에서는 꼭 내 아이여야 하리. 나는 애 못 낳는 거 아니까. 자기 몸을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 여종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보라. 영감님한테 가서 당신 씹으면 되지. 그래서 낳았어요 진짜. 그게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6장의 이야기는 믿은 이야기예요? 안 믿은 이야기예요? 안 믿은 이야기죠. 불순종의 이야기죠.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에 이건 날짜가 아니라 나이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99세면 몇 년 지난 거예요? 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24년, 25년 지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지 25년이고 똑같이 반복되는 너로 큰 복의 근원 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낳아야 하는데 딸은 안 되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아야 되는데 16장 앞에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7장 앞에는 99세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저자는 왜 이걸 반복해서 나갈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문제는 시간 지나면 돼요. 이제 슬슬 교회당을 갖고 싶으실까? 지난번보다 이렇게 성도 수도 좀 늘어나시고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더 불가능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저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11장이나 걸려서 이 얘기를 써요?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얼마나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절실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하고 예배 드리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걸로 끝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리고 쭉 지나서 어디쯤 가냐면요. 17절 가세요. 똑같은 약속이 반복된 후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여긴 또 한 살 더 늘었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어떤 웃음일까요? 예? 헛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이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몇 년 지났어요. 25년 지나서 그냥 웃고 말았네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8절이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이제 아까 그 녀석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아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이렇게 복 내려주셔서 이만큼 오래 살게 하시고 부자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요. 그저 한 가지 요만한 소원이 있다면 저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것처럼 내 아이에게도 친절하게 해주시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얘기죠? 네. 이거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 장 18절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원래 히브리어에 아까 앞에 출산을 못하느니 이 얘기가 다 이 얘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가임기 여성이 있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원색적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점잖으신 한국 선생님들이 1955년인가 6년에 번역할 때 그거 못하셨는데 여기는 써놨어요. 아예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그리고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또 18장에서는 부인도 웃으셨네. 근데 이거를 이제 그때 이제 텐트가 있고 남자 여자 섞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텐트 밖에서 천사하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 사모님이 집 안에서 들으시고 혼자 웃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문 열고 들어오셔서 너 웃었지? 사라가 겁나니까 아니 안 웃었는데요. 아니야 너 웃었어. 그래. 웃은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쯤 되면은 하나님 계획 실패해요. 그죠? 제가 그랬잖아요. 잘못 뽑았다고요. 그죠? 왜 이런 사람을 뽑아요? 거기 왜 좀 도덕적으로 그나마 이방신을 섬기는 중에서 그나마 좀 도덕 선생님도 계실 거고 좋은 사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없었나?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연속끝까지 길게 써놔요. 이거 안 될 일을. 그리고 이쯤 됐으면 이제 하나님이 접으셔야 돼요. 그죠?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하려고 다 했잖아요. 어지간하면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잖아요. 해도. 결국은 둘 다 웃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15장 6절에는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었다 그랬어요. 요만큼 믿었겠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믿고 싶어요. 실제로 이만큼은 믿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안 믿어져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15장 6절에는 요만큼 믿는 걸 가지고 성경은 믿었다 그랬어요. 16장에는 불순종의 자녀를 낳았어요. 17장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18장에는 사라가 웃었어요. 그러면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이는 더 못 낳아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뽑든가 플랜 B로 가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제 몇 시간이 가니까 21장으로 가세요. 21장 1절.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 99세 아니고 100세? 101세 아니고 100세? 꽉 찬 나의 100세. 충분한 나의 100세. 더 이상 못 사는 나의 100세. 완전한 나의 100세. 아주 늙어 빠진 나의 100세.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히브리 그때 당시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에 가장 많은 문어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법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순종의 웃음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또는 복수하시는 웃음이 아니라 그거 약속을 성취하신 웃음으로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가 한 달락이에요. 그래서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결국 악이 났어요. 근데 21장 맨 앞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를 NIV 성경은 다른 게 번역해요. 누가 있으세요? NIV 성경 21장 1절 The Lord was gracious to Sarah. 하나님이 세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로 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신학적인 단어는 신학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책에? 첫 책인 창세기 책에 몇 장부터 나오는 11장이라는 초창기부터 나오는 그 11장부터 21장까지가 한 패키지, 한 유닛이에요.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기에 결론은 믿음이에요, 은혜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설명하는 게 바울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가 무슨 일을 했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없으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니까 예수가 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배경으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언약,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근데 아직 아브라함 얘기 안 끝났어요.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근데 21장 다음에 22장이 와요. 22장 무슨 얘기 와요? 무슨 얘기 와요?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뭐 말이 많아요. 번제로 드리려는 것에 대해서. 근데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번제는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지금 100세 플러스예요. 몇 살 됐는지 몰라도 이삭이.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아는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왜 자기를 뽑았는지, 이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야 하는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왜 이러시는 거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시작은 잘해요. 또 가려니까. 가요. 그래서 이제 산 밑에다가 놓고 올라가는데 아이가 물어요. 아버지, 우리 이거 해본 거잖아요.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냥이 없으니까
불씨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번제 드릴 어린 양이든지 뭐 짐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왜 우리 두 개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8절,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거 그 묘사해 놓은 게 그냥 되게 쿨해요. 그죠? 이거 드라마로 이렇게 카메라로 찍으면요. 뒤에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어깨 축 처진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하고 손잡벌 되는 아들하고 이제 나무하고 불씨 들고 가는데 아이는 궁금해 죽겠는데 할아버지 같은 아들은 그냥 거기서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동요를 설명 안 해요. 알아서 읽으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저기 숲을 속에 짐승이 걸려서 그걸 대신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믿음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져요. 아까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은 신학적인 결론이에요. 어떤 종류의 그룹의 사람들은 아까 여기처럼 신앙에 우리가 믿는 거, 신앙 고백, 우리가 신앙이 뭔가 하는 걸 명문화하기를 원해요. 그 딱 줄여서 이신칭의 그러니까 요점만 알겠다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 들어가서 25년 플러스 살아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신앙생활, 믿음, 구원은 개념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 전인적인 변화예요. 그냥 몇 가지 문장 만들어서 그거 몰랐다가 그 몇 가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거 몇 가지 문장 알게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세일해요? 예수 세일해요? 왜 딴 거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열심히 찾아서 구해야 되는데 예수는 왜 이렇게 쉬워야 돼요? 근데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믿기만 했어요? 그 야고보는 그러잖아요. 똑같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기만 했냐? 아브라함은 행위 안 했냐? 죽이려고 안 했냐? 그러니까 이신칭이란 말 잘 생각해야 해요. 제 말은 믿음과 함께 행위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신칭이 믿음이 뭐냐 할 때 믿음은 단순히 정서적인 변화, 신앙 고백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전인의 변화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그래야 그 안에서 믿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싶은데 구원 받고 싶은데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는 25년. 그거 깨달기 위해서 25년의 내 노력, 헛수고하는 노력, 25년의 그러한 애절한 그 철저한 내 실패한 노력이 있어야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지요. 너 다 필요 없어? 믿기만 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건 장사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모이면은 그게 교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에베소서 2장에 지극히 풍성한 은혜, 어디부터 가야 돼요? 왜 아브라함 같은 인간을 뽑아서 그 고생하시냐 하나님이. 그게 여러분하고 저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가지고 한 가족 가지고 25년 플러스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해오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하고 나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일 똑같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하고 싶어도 그 구원 받고 싶어서 그 축복 받고 싶어서 그거 다 하고 싶지만 생겨지지 않는 믿음, 생겨지지 않는 신앙, 생겨졌다고 생각할 때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내 신앙.
그러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가면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느니라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극히 풍성한 은혜라는 것에 우리가 좀 뭐라 그래야 돼요? 몰랐던 것을 아는, 몰랐던 신앙 고백, 몰랐던 구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거를 알아듣는 거, 그 쌓아놓는 거, 그거 좋은데 그만큼 내가 내 내면 속에, 내 삶 속에 이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노력, 그러나 되지 않는, 나의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 내 힘으로서는 되지 않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서 내게 오셔서 일이 이루어지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안 믿어졌어요. 믿고 싶었는데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에 은혜를 베푸셔서 임신하게 하셨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자꾸 바울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를 들잖아요.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거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은 이 우리 험한 세상에 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마 기초가 돼야 될 거고, 우리 개인 생활의 기초가 돼야 될 거고, 우리 교회 생활의 기초가 돼야 될 거고.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성경의 답입니다.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까 그러면은 그거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